말씀드렸지만 본래 11월 1일이 제 성일, 모든 성인의 날 화면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본래 이거랑 맞춰진 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할로윈 데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요. 그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 성일이라고 우리 부르고 만성절이라고 개신교에서 많이 불러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29일이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는 축일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축일은 여러 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8월 15일입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3월 19일이 요셉 축일이에요. 이렇게 축일이 있는 날 말고 축일 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성인들, 구약의 성인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분들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날이, 기념하는 날이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왜 우리 민간 제사 전통에서도 4대조까지 하고 5대조부터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제사 지내잖아요. 시향이나 시제라고 그러죠. 성인들의 시향이나 시제 같은 날입니다. 11월 1일. 본래 11월 2일 오늘은 제0일이라고 해서 All Souls Day라고 이 성인이 안 된 분들, 그냥 예수님을 믿다가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아나셨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대성당 그 안식의 집에 모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글쎄 다 초대받고 가시게 됩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시향이나 시제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은 아주 특별히 큰 축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연일 1월 6일이나 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했던 봉헌일 2월 2일 또 부활 후 40일 예수님의 승천일 이런 날들은 주일이 아니면 주일에 가까운 날로 옮겨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히 중요한 날들은 그런다.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개인적인 내면적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사람이 깊이 성찰하고 명상해서 깨달은 종교가 아니다. 사막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침묵 수련으로 도달한 경지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것은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 당하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나자렛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깊은 명상으로 깨달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수련과 기도로 도달한 그런 경지도 아닙니다. 나자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과 예배와 성경과 제도가 출발합니다. 나자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나자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거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역사적, 종교하고
말합니다. 나자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원사건, 가장 근원적인 토대, 이것을 처음 체험하고 이 체험을 전한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첫말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 복음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과 그리스도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 특별히 로마의 네로 같은 박해 시대에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성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박해 시대에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분들은 순교가 확인만 되면 그대로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경우 다른 확인이 필요 없다. 자기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한 것은 다른 확인을 필요할, 다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한 최고의 증거입니다. 목숨이 최고의 증거다. 순교자들은 순교 즉시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하느님께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바노인데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보면 스테바노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테바노가 순교를 당할 때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순교당하는 스테바노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지극한 환대, 하느님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순교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한다. 순교자들에 대한 교회의 예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지난번에 로마 교황, 순교 교황께서 오셔서 하느님께서 한 얘기가 다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것이 언제나 교회는 첫 번째였다. 순교의 시대가 끝나도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가 된 중세 시대로부터 교황청은 이제 성인들을 심사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교회력에 축의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에는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함께 정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성인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 혼자 정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천공에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지키는 성인 명단은 없습니다. 천공에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인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공에는요, 4월 5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고 그걸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영국 성공에서는 4월 9일에 독일 나치 시대에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다가 잡혀서 독일 감옥에서 처형당한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4월 9일에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특별한 것은 7월 6일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1535년에 죽음을 당한 분인데, 본래 영국에서 헨리 8세에게 아주 추대 높은 지위로
판사, 그렇게 시대리뜸인데 헨리 8세의 종교개혁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로마 천주교의 사람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성공회가 되기를 반대했던 이 토마스 모어를 7월 6일에 성인으로 추대해서 기념하고 지킵니다. 이 말은 성공회가 얼마나 보편적인 열린 교회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역사 안에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를 반대한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다. 우리는 매주일 다음 문제일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성인들과의 상통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인들과 상통을 믿는다는 거, 그게 무엇인가? 그 말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믿음도 멀리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처음 신자들과 박해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이 대열에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믿음의 전승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록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찢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어 긴 순례의 대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성도들, 또 구약의 예언자들, 사도들, 초대교회의 신자들, 모든 순교자들과 성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믿음을 지켜온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대열을 따라가는 긴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순례의 여정에서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긴 순례의 대열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성인들과 상통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적인 믿음의 현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내적으로 성인들의 믿음, 그들의 희망, 성인들의 사랑을 공유합니다. 우리도 성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인들과 누리는 상통 커뮤니온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들은 진복 효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실 때 행복해라. 원래 이 성서 그리스도 원어에도요, 행복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수업, 예수님의 학교에서 첫 시간, 첫 수업에서 행복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진다.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라. 세상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같이 그들에게 동참하고 들고 같이 울고 애통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행복해질 것이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조용히 살아라. 강팍하게 살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말라.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살아야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옳은 일을 찾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너는 마음이 깨끗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조금이라도 싸움이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다툼과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평화가 한 뼘이라도 증진되도록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너희는 진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다 기억하셨다가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든 성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기들이 추구했던 행복 추구의 방향을 버렸습니다. 그 행복은 가짜였습니다. 그건 세상이 행복할 거라고 유혹했던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박수와 힘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랴. 그것들이 결국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성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추구하고 쫓아왔던 행복, 지금 우리도 쫓고 있는 행복을 성인들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따랐습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행복 추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 명예, 세상의 인정, 박수, 힘과 권력, 자기 중심적인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삶, 온유함, 옳은 일에 줄인 마음,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 옳은 일을 하는 추구, 거기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맛보고 나서는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행복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진리를 주고 있는데 어디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그 길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인들과 함께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행복을 버리고 이 진짜 행복, 참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인들과 누리는 산통의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미련하고 가련한 존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정말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울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록 21장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신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인내와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견디어 가십시오. 용기 100배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아주 큽니다.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끝까지 잘 견디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